말고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혹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BTS는 젊은이들의 우상이에요 라는 방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죠. 다음 세대 여러분 여기 예배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뭐예요? 하나만 대봐. 블랙핑크? 엑소? BTS? 우리 어른들도 있어요. 제가 그 아이돌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역사를 쫙 정리한 글이 있더라고요. 처음 아이돌이 누군지 아세요? 1953년에 데뷔한 김시스터즈, 54년에 은방울 자매, 그리고 71년에 바니걸스, 87년에 소방차, 그 다음에 92년에 서태지와 아이들. 이 정도까지는 아시죠? 근데 요즘에 트와이스, 블랙핑크, 워너원, 엑소,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아이돌 그룹이. 오늘 설교는 아이돌, 즉 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학생 다음 세대 여러분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순장님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여러분을 향해 마음이 있어요. 함께 예배의 자리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가능하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언어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어른 위주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들어줬으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내용은 어른과 아이들, 여러분과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이돌, 곧 우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큼 좋은 게 우상이에요. 아니,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거.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하나님만큼 좋은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없어도 때로는 살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뭘까요? 게임? 핸드폰? 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 우상이라는 게 아주 우상 숭배가 심각한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심각하지 않은 형태로 우리 안에 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 근사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아름답거든요. 신나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우상을 잘 분별해야 되고 잘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우상 숭배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우상 숭배는 쓰레기 같다. 왜? 쓰레기를 치웠는데 갖다 버렸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갖다 버리는데 분명히 쓰레기를 다 버렸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생겨요. 참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버려도 또 생기는 쓰레기 같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우상이다. 구약을 보면요, 우상을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왕들이 우상을 갖다 폐하고 버리고 불태우고 막 그런 왕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왕들이,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버려도 또 생긴다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을 고치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성전에 율법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은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 책을 발견하고 그걸 다 읽고 나서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처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 읽는 사람 없죠?
지금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회개하고요,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우상을 버리는 이야기가 자그마치 열왕기하 27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상 버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오남성 아이들은 성경을 암송해 봐서 알겠지만 1절부터 17절, 18절 외우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27절이 다 우상 버리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이 그릇들을 다 갖다가 버렸는데, 또 뒤에 나오면은 아세라 신상을 성전에서 버렸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 다락방에서 뭐 이런저런 신상들을 갖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곳곳에 세워진 산당, 숨겨진 제사처를 다 폐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이스라엘, 그것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택됐다는 유대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일상과 마을과 신전 속에, 성전 속에 우상숭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요,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오기 쉬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만큼 좋은 것,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은 잠시 피크닉 가셔도 좋지만 이거는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셔도 아멘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가 뭐가 나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왜 우상 숭배 싫어할까요?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좋은 것이 절대화되면 악마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이죠. 좋은 것은 이해하죠. 아주 좋은 것.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어떤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라 악마적이고 마귀적이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가 좀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조금만 참고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뭘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냉면? 안 좋아해요? 파스타? 김치찌개? 공부 좋아요. 공부해서 성적 오르면 기분도 좋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 매니아들 있죠? 커피. 그것도 어떻게 끓이냐, 어떻게 뽑냐, 향이나 맛과 신맛, 쓴맛, 그 세계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여러분, 돈 맛을 알면 안 되는데 돈 너무 좋은 거죠. 게임, 여행, 사랑, 영화 보는 거, 파티 가는 거, 피크닉 가는 거, 축구하는 거,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린이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왜 아니라 그래? 춤추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멘. 여러분, 진짜 예배와 찬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와 찬양은 세상의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얘기하자면 1시간 내내 얘기할 만큼, 좋은 것들만 열거해도 1시간 내내 얘기할 만큼 세상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야.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엄마 아빠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죠. 새로운 침대도 놓고, 그 다음에 모빌도 막 움직이는 소리도 나는 모빌도 놓고, 그리고 새로운 예쁜 아가 이불도 놓고, 그리고 천장에다가 별도 달고. 여러분 다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이. 근데 엄마 아빠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정성껏 아주 아름답게,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경이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만할까요? 사랑하면 안 될까요? 사랑할 만한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헬조선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문제는 그 경이로운 것, 좋은 것들,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절대화되는 게 문제예요. 아주 절대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절대화되는 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숨도 못 쉴 것 같은 게, 그게 절대화되는 거예요. 절대화된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좋은 것이 절대화되면 악마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모. 우리 여학생 여러분은, 우리는 한 사람도 미모에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없죠. 그렇죠? 다 아름다우신데 미모에 무지무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미모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아름답고 멋있게 지으셨어요. 미모에 신경 쓰는 거 좋아요. 아름답게 하고 다니세요. 남자들은 멋있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미모가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시간을 다 쓰고, 돈도 다 쓰고, 마음도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모가 너무 중요해서 미모가 좀 뛰어난 사람, 괜찮게 생긴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잘 대해주는데, 미모가 좀 딸리는 사람들은 친구 안 삼아요. 멀리 가요. 무시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공부해서 모든 걸 점수로 다 생각해요. 다니는 학교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대학 나오고 HSC 점수 몇 점 이상인 사람들하고만 대화해요. 점수가 너무 중요해서 1등 먹으면, 그리고 시험에서 수석하면은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죠.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성적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자살할 것 같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어떤 가치가 절대화된다는 거예요. 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버세요. 그리고 그 돈을 잘 사용하세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치 있는 일에 쓰세요. 근데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절대화가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반대로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거나 어떤 그런 급격한 부도가 나거나 하면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자살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 없으면 우리가 죽나요? 아니죠. 돈 없어도 우리가 살았고, 그 사람이 가난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근데 왜 자살할까요? 돈보다 중요한 생명을 버릴까요? 돈이 우상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사람 안 만나고, 손해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 돈 버는 일은 가서 하게 되고, 그게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놋뱀 사건 아세요? 놋뱀?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나왔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죠. 어디를 갔어요? 처음에 광야를 갔어요. 광야가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광야.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시장도 없고 마켓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데를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배고프잖아요. 길이 험하잖아요.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짐도 있고 살림도 있고 가족도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애는 울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근데 그 정도 불평하는 게 아니야. 불평하는데 안 해야 될 말까지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말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러려고 저를 낳으셨군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끝은 못 맺는군요. 고작 이 현실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과군요.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건 안중에도 없군요. 애굽에 있었다면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드시는군요. 시작이나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로 불뱀을 내리셨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 죽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정말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신분에서 건져내셨고, 땅 자유만 줄 뿐 아니에요. 너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땅을 주려고 지금 가나안까지 데려가고 있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다 나라를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못 참아서 하나님한테 그런 저주와 악담을 쏟아 부은 거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그거를, 불뱀을 물려서 죽어갈 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악담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배은망덕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걸 봐라. 그 보는 사람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거를 안 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거 봐서 살면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시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장대에다가 놋뱀 만들어서 누구나 보면 살게끔. 가서 양 나눠줬으면 어떡할까요? 양 나눠줘 치료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손이 모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죠?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이 놋뱀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이 치유를 상징하는 놀라운 은혜의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놋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뱀에게 노뱀 앞에서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잠시 묵상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노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노뱀 가까이에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들어줄 것 같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노뱀을 없앱니다. 여러 우상과 함께 없애요. 이 노뱀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세상 다 가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뭐예요? 어른들은 10중 8구 돈일 거예요. 그렇죠? 돈이 두둑이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니 이미 우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건데 어떻게 우상 숭배라는 그 흉악한 딱지를 붙일 수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랑이라는 게 원래 좀 지나쳐요. 지나친 게 자녀 사랑이에요. 그 자녀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에 그게 있어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자녀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쭉 서 있는데, 내 딸은 여기에서 한 4번째로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딸은 이 중에 제일 이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의 양심에 털이 난 건가요? 도대체 눈이 삐뚤어진 건가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자녀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좀 지나쳐요. 그게 원래 자녀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가 제일 이뻐요. 그런데 그런 사랑마저도 어느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 야단 한 번 제대로 안 쳤어요. 뭘 깨뜨려도 뭘 잘못해도 따끔하게 혼내질 않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엄한 말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 달래고 컸죠.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됐어요. 요즘에 아빠가 목사니까 목사 되지 않지만, 그때에는 그 가문이, 그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2 아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흉악한 짓을, 나쁜 짓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지요. 그렇죠? 그런데 재물을 드리기도 전에 와가지고 맛있는 부위 이거 내놔, 이거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걸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가져가라 얘기하면은 협박을 해서 너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갈 거야.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뺏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하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나눌 텐데,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 이 2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그리고 3장 1절 우리가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화되는 순간 악마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처음엔 천국처럼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뜨거운 지옥처럼 바뀌는 이유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암송한 시편 16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11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물 있는데 10분의 1을 딱 떼서 이건 하나님 거, 자, 이거 9개는 제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11조의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려요. 이 모든 게 주님의 거예요. 그리고 또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아요?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감사와 신뢰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단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인생에 절대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저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여러분 똑똑한 거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거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 우상 숭배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겉으로는 멋있어요. 그럴싸해요. 매력적이에요. 일본에도 이제 철마다 그 마을이 모여서 함께 막 행사도 하고 하는데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사들이죠. 근데 그 겉으로 보면 그게 축제 같고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왜 우상 숭배가 매력적인 걸까요? 우상 숭배는요, 어떤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떤 술법을 부리기만 하면 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은 배고픈 신에게 음식과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은 자기가 갖고 있는 넘치는 능력으로 인간을 축복하는 그 상부상조의 거래, 일종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깔끔해요. 나는 음식을 주고 재물을 주고 신은 축복을 주는. 그리고 별도의 윤리적인 무슨 그런 책임감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 그냥 재물을 드리면 돼요. 정성을 드리면 돼요. 어떤 윤리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책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복잡하고 힘든 짐을 하나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죠. 매력적이죠. 그리고 신전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신전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종교적 의무를 행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우상 숭배는 그 당시 요즘처럼 고기를 많이 먹거나 풍성하게 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껏 육류와 음식을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이 어떨 때 축복하냐면, 신이 남신과 여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제일 센 남신과 제일 센 여신이 교합을 하면 그 축복이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신과 여신이 교합하는 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많은 음란한 짓을 공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 안에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냥 정말 깔끔하고 멋있고 화려한 노래와 춤과 음식과 제식으로 그 모든 것을 했어요. 그 매력적이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는 신기하게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의 형식과 내용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 나를 창조하신 그 신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우리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이 만약 참신이 있다면 그 신을 섬기는 게 맞죠?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게 맞죠?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을 피조물인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우상은요, 반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가 다 철저히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래서 고안된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역사상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단 하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난을 당했어요. 왜? 이런 독특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니까 튀는 거예요. 근데 모자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과 구별될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뭘 봐도 똑같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른 하나님을 믿거든요. 세상과 다른,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자기의 욕망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유별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 어리석은 우상숭배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 그 우상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걸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이사야 44장이 이걸 선포해요.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을 이사야 44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철공과 목공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성껏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모양을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다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저는 뭐 웃지 않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철공과 목공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정성껏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는 것, 그게 우상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왜? 첫째,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지 인간이 신을 만든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니, 엄마가 애를 낳아야지 애가 엄마를 낳습니까? 이게 웃긴 얘기예요. 디자인도 도용해요.
나를 만드신 신을 그 자기가 만드는데 그 신을 디자인할 게 없어서 그 흉내를 내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보세요. 다 뭐 팔, 다리 있고 얼굴을 조금 다르게 만들지만 팔 두세 개 더 달리고 그러지만 다 뭐예요? 인간의 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특허예요. 여러분 세상의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중에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스크 써도 아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아름다운 게 타락했으니까 가장 추하게 보이는 거지 원래부터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면서 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망가진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인간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거기다 한마디 더 써야 돼. 꽃보다 훨씬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도용을, 그 디자인을 도용한 거예요. 뭐도 안 내고요, 돈도 안 내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인세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거 자기들 도용하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아야지. 신이라고 만드는데 그 신이 인간의 형상을 닮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닮는 거지 아빠가 아들을 닮습니까? 이게 웃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체가 얼마나 웃긴 얘기냐. 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좋은 백향목 하나를 베어서 나무 하나를 베어요. 그 다음에 절반은 뭘로 쓰냐면 땔감으로 써요. 왜냐 추우니까.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떡도 구워야 돼, 고기도 구워야 되니까. 근데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 갖고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나를 지은 신입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라고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죄송해요 제가 안 웃기게 얘기해서. 진짜 웃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사람들이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어린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리니도 그렇죠? 조금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제 질문해 볼게요. 나무 하나가 있는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태워서 떡도 해 먹고 음식도 해 먹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절반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세워놓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고정해요. 근데 그 앞에 당신은 나를 지은 신입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그리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방금 그 나무로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먹었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 나무 쪼가리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어떻게 그 나무 토막에 절하라는 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얘기해요.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 다 성경 있죠?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창조 세계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정직하게 세상을 관찰하면, 인생을 살면, 자연을 보면 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상을, 썩지 않을 하나님을 썩을 형상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경이로움을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생겼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냉면 한 그릇도 아이스크림 하나도 아빠가 사주고 엄마가 사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패드 하나 우연히 생길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경이로운 이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우연히 생겼대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가 만든 우상이, 그 우상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양심을 갖고 정직하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구나. 신은 살아계시구나. 거기까지는 이성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은 누군가,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는 그분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신을 알아내고 알 수 있고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그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지만, 내가 제 이름은 이종호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고 시드니에 삽니다. 나는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지 비로소 나를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얘기해야 아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는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선포하고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이에요. 이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질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베프 있어요? 베프? 학교에 베프 누구예요? 근데 그 베프가 어느 날 나하고만 놀다가 나를 싹 무시하고 다른 친구랑 다니기 시작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질투예요, 질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이상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질투가 곧 사랑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우리 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8장 6절 7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질투,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지옥불과 같이 뜨겁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불은 다 끌 수 있어요. 결국 6개월 동안 지났던 산불도 꺼지죠. 그러나 지옥불은 아무도 끌 수 없어요. 활활 타오르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에요. 그렇게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다.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랑의 불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가산을 주고 그 사랑을 살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서구에는 사랑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대표적인 얘기지만 한국에는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이 케이스가 소설이 있어요. 소설 이름 다른 이 케이스인데 이수일과 심순애가 약혼을 했는데 이 심순애가 김중배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김중배가 다이아몬드로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해요. 그 이수일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절망에 빠졌다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수일이 나중에 심순애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탐이 났던 것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김중배라는 인물은 돈으로, 다이아몬드로 여자의 마음을 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순애 입장이에요. 이수일이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사탄이라는 김중배가 나타나서 돈으로 우리를 매수하려고 해요. 막 많은 돈을 주고 우리를, 그 사랑을 살려고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심순애는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뺏겼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순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아세요? 질투가, 사랑해야 질투합니다. 질투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다 넘어가서, 아무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엄마들은 여러분 게임하는 걸 싫어해요. 게임을 싫어해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게임 따위에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절에 20장 6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요? 뭘 해주고 싶을까요? 다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복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그리고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자꾸 우상으로 만들어서 화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은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모든 가치, 즉 돈과 명예와 사랑과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비로소 자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있는 사람은 돈을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색내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끌어오고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어느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부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 둘로 나뉘고 분열의 패망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의 핵심이에요. 그게 복의 핵심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이로운 것들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너무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붙드세요. 그러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